이리를 양한테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리와 늑대가 살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 아직 이리와 늑대가 이 땅에 살 때 그 목장을 경영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목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었는데 거기서 개를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리떼가 얼마나 놀라운지 밤에 몰래 와가지고 황소를 끌어가는데 황소가 음매소리 한번 못 내게 그렇게 몰고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많이 키웠는데 개가 이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많이 짖으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쫓아나가서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리와 양 그리고 뱀과 비둘기 이렇게 한 단락에서 동물을 넷이나 등장시켜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 본문 외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시지 이렇게 넷이나 어떻게 등장을 시켰는지 이 동물의 각 속성을 통해서 복음의 속성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이 일이라는 것은 늑대와는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분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인데 이리는 상당히 사나워가지고 보통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도망치는데 이 이리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개들이 짖으면 의뢰에 그냥 나가는 사람 없고 그 막대기에다가 기름 잔뜩 묻혀가지고 그 방망이를 만들어 횃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달려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리가 개별적으로 물론 강하지는 않은데 때로 대들면 그거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양이 나오는데 양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은 근시안적이라서 바로 앞에 있는 애만 따라가는 그게 양이잖아요. 그리고 양의 특징이 뭐냐면 전투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약한 게 있을까? 그러니까 약한 게 최고의 특징이에요. 그게 양이고. 그러면 이런 양을 그런 무서운 이리떼 사이에 보내신다. 그러면 보내시는 이유, 그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양의 사명이 뭘까요? 첫 번째는 잡혀 먹으라. 그게 사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리 보고 먹으라는 거죠. 이리를 위해서 죽어라.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떤 희생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잡혀 먹으라. 둘째는 또 잡아먹으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잡혀 먹으러 가지 말고 가서 아예 이리를 잡아먹어라. 왜냐하면 이리를 이기는 것은 사자가 아니니까요. 실제로 사자 한 마리가 이리떼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로는 안 되고 양이 돼가지고 양의 사랑으로 이리를 무릎 꿇려라. 사랑의 능력으로 이리를 변화시켜서 그 이리를 굴복시키는 것이 주님이 양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녀와 야수 같은 거죠. 미녀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야수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그러니까 양의 사명이 뭘까 할 때 잡아먹으라, 잡혀먹으라.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 모순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언급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예정론이라는 게 있고 다 정해졌다. 또 한편으로는 의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간하기 나름이다. 이 예정론과 의지론이 같이 언급이 되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정반대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가라 하시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려면 안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가라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사람들을 피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 다 모순되는 완전히 모순된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고 그것을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그게 이제 성경 해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나는 오른쪽이 좋으니까 오른쪽으로 해석하겠다. 나는 왼쪽이 좋으니까 왼쪽으로 해석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선 예정론이 좋다. 이거니까 예정론이다. 한쪽에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의지론이다. 난 의지론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신학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 그게 코끼리 몸통을 보는 거고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이런 뜻이다 정립을 하는 것은 그건 신학이 아니고 그건 자기 주장이죠.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둘을 합쳐놔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이니까 너희는 무조건 가서 전도해라. 그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삼가하라 그랬으니까 가긴 가는데 가서는 또 상대하지 말고 절대 피해야지. 그거는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 피하라. 그 동시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라 피하라 이것을 어떻게 양쪽에 다 성립되는 논리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본문대로는 전도하고 구원하라는 것이 주님의 파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리가 뭐냐 할 때 이리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것은 회당이요, 또 총독이요, 임금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리에는 자기 가족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왜 이리라고 하셨나? 그 대상이 확실해야지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일단 일이는 때를 짓는 게 일이죠. 그래서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일이니까 그거는 많은 숫자를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은 때를 짓는, 그러니까 포퓰리즘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일이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이를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본문에는 이리가 회당이요, 임금이요, 총독이요 그랬어요. 그럼 회당이란 것은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이요, 총독이라는 것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들이 악인이나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다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흔히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일이라고 하셨냐면 일이란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를 뜻하는 것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왜냐하면 종교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지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다 그렇게 드러나길 원하죠. 세상의 나쁜 사람도 자식 앞에서는 의롭고 선하기를 바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인도 마지막에 가서는 고해성사를 하고 뭔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선과 의를 뜻하는 것이고 또 총독이나 임금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로 이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또 좋은 학교로 나오셔서 어떤 걸 바라세요? 되도록 시원치 않은 생활을 하기를 바라세요?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과 총독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를 이룬 사람. 그러니까 일인은 육적이요 또 인본적으로 가장 선한 것을 이룬 사람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적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건 일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적인 본능으로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이룬 사람들을 여기 지금 대표해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뭐든지 급성장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볼 것도 없이 그것은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성장할 수가 없어요. 소위 삼박자 구원이란 게 그게 뭐 여의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하는 그 요소를 다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뭐 신천지가 우리나라를 다 들썩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뭐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내용이 그러면 보나마나 그게 이리복음 아니겠습니까? 양복음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이리복음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그것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이리복음, 저는 이제 이리복음이라 안 그러고 때복음이라고 그러겠어요. 때복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리복음이라고 하신 것이고, 그러면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은 양이니까 양복음이에요. 세상은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셨냐?